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가 되는데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 그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무슨 기도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자, 보완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17절,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를 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은 그 영을 능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주 병균에도 취약하고 추위나 더위에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위험성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단한 하나님이 이 작은 몸에 자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흙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면서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너희를 고아처럼 이제 아주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19절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들은 영생을 가지고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를 또 보게 될 거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눈에 보이는 나는 너희와 헤어지지만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성령은 너희 안에 늘 함께 하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5장 13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기쁨과 평강, 믿음, 충만, 소망,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정말 큰 복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부자로 살 때든 가난할 때 살 때든 건강에 살 때든 몸이 아픈 상태이든 아무 외부 요건에 흔들리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평강을 그 안에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큰 기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 때문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로마서가 모두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인 15장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그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똑같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은 약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가 있을 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서로 믿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상대방인 우리들에게 이제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역사하셨는지 뉴스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명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룟 유다 말고 거기를 대신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평상시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받들었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더불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보내주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달라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 때가 이름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용도는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용도, 그 믿음이 30%, 50%, 70, 80, 90, 100으로 완전히 그 믿음이 채워지는 순간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온 집안에 충만해지는 느낌을 느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장작불을 떼면은 불 끝이 갈라지잖아요. 마치 혀 끝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불꽃 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머리마다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그 쓰러자 4절에 그 순간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갑자기 돌아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이러지? 그런데 성령님이 말하심에 따라 혀가 지 맘대로 막 돌아가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박해로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하다 보니까 유대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에 왔어도 그 유대 말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꼭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각자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스페인어로 말해, 너는 영어로 말해, 너는 중국어로 말해, 너는 뭐로 말해. 여러분,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이해해야 될 말이 뭘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언어를 바꾸셔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 생명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결국은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성령님이 그 언어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항상 입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까보는 이야기, 백화점 세일하는 이야기, 좋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말들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실제 일상생활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만 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의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남편과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각각 자기 세계에 빠져 살면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TV 프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고로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요즘 아주 관심 있게 봐요. 왜 그걸 보느냐? 거기에 보니까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나오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을 했는데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가,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아픈 마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사연들, 이런 걸 쭉 이렇게 시리즈로 드라마로 내놓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세상엔 이렇게 힘든 게 있구나, 저는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또 하나 아주 배우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 관한 프로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문제 있는 아이는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이는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아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에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프로에는 12살짜리 아이가 자꾸 돈에 손을 대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나 봤더니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 먹을 걸 사주면서 친구들이 다 자기에게 붙어있게 만들어요. 돈으로 우정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커오는 과정 속에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요.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의 힘으로라도 친구들을 붙잡고 놓고 싶어서 이제 자꾸 막 엄마 물건도 그냥 당근마켓에다 팔아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 막 돈을 벌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를 쭉 보는데 하필이면 거기 나오는 그 엄마가 경상도 아지매였었어요. 죄송해요, 우리 경상도 아지매들 말이 좀 셉니다. 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이나 말투나 쓰는 용어나 이것들을 전부 다 스캔을 해보셔야 돼요. 다 훑어보셔야 돼요. 종종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요즘 핸드폰에 다 녹음되니까 녹음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우쳐야 돼요. 저는 그러한 드라마라든지 그러한 프로를 보면서 저에게도 저거 제 이야기구나, 제가 고쳐야 될 게 많구나, 잘못된 게 많구나,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절대 아내 앞에서는 표 안 냅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그걸 보고 나면 제 자신을 스캔하면서 고치려고 해요. 그 12살짜리 아이가 왜 돈을 훔치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봤더니 그 엄마가 말투가 너무 거칠고 세고 아이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자기에게 그런 원인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좀 보들보들해져요.
경상도 아줌매들 말 무서워요. 내 자신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그걸 찾아내서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지요.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싶은 그 가족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 가족인데 그 사장님 부부가 참 착해요. 그 집의 남매도 그 젊은 애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서빙하고 도와주는데 정말 기특해요. 용돈 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착한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제가 수시로 교회 나오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저렇게 바쁜 사람은 교회 나올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바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배신자가 헌신자가 되고 두려움에 떨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내 언어와 함께 삶의 모습,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은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동시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충만, full. 우리 기름 넣을 때 그냥 만땅하세요 그런 거. 일본 사람들한테 온 이야기죠. 찰만자 탱크에서 만탱크, 만땅. 이거 다 떨어지면 앵꼬났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만땅 될 수도 있고 앵꼬날 수도 있다는 게, 물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진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으로 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어떻게? 기름 탱크에 딴 것이 들어가 있으면 기름을 채울 수 없어요. 기름 탱크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기름을 채울 수 없어요. 기름을 채우려면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죄악들을 먼저 퍼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 나는 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살 길이 무엇인지, 어찌해야 되는지 어찌할꼬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에게 준 상처를 다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었던 상처를 다시 싸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 어찌할꼬 이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탱크에 물을 먼저 퍼내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죄를 퍼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제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건 뭘까요? 리필 받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점점 다운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기름 채우듯이 쫙쫙 채워 올라가야 돼. 리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함께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리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43절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조신하게 행동한다. 조심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마음 아프지 않게 내가 존경하는 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의 삶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해. 서로 필요한 거 나누어 쓰고 빌려주고 통용해. 그리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요. 행복은 많이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족함으로 만족하는 데 있어요. 자족함으로 만족하면 남는 것들, 좀 여유 있는 것들은 흘려보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이번에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전액장학운동본부에서 제가 한 자리를 맡고 있고 부추장이 됐는데 겨우 한 명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이게 와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형편 처지도 안 물어보고 너 이런 귀한 일에 한 구자 한 명 책임지고 해보겠냐? 1년에 700만 원씩 3년 동안 그 신학생의 학비를 다 책임지는 거다. 기도해보고 연락해라.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꺼번에 다 안 하고 나누어서 해도 됩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 친구를 축복하는 기도했어요. 통용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족함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꾸 선교지나 이런 데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써. 우리가 예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지 않는 걸 습관처럼 해버려요.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 그날이 점점 가까운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맨날 보고 있잖아. 맨날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뉴스에서 맨날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어디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린피스 같은 그런 데서는 그 새가 그냥 사람들이 그 흘려보낸 그 오일에 그냥 시커멓게 뒤집어 써서 죽어가고 있고 북극 곰이 그냥 살 곳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는 걸 우리가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절 계속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럴 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연봉이 적은데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실실 웃고 다닐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장애인 있는 가족도 있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그냥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를까?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지옥 같은 집구석이고 왜 저 집은 저렇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 같은 가정일까?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집도 저 집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로마서 15장 13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